하나님의 말씀은 재판관기 21장 25절입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주제를 가지고는 여러 번 설교를 좀 했던 부분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왕이여 오소서. 세상은 지상 최대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꽤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과 손해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관세를 얼마나 하고 어떤 걸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약소국인 우리나라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이 선정하는 바로 그 지도자들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이 왕이라고 해도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결국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위정자들을 선출하든 승계를 하든 이렇게 계속 이어지든 마찬가지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왕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오름을 해결해 줄 자신들의 왕을 원할 뿐입니다. 자기가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 의원들이 됐든 선출을 할 때 내 욕망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지했던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나 저 사람이 싫어.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가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으로서 카이사를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분명히 신명기 1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가 어떠하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규례에는 타국인은 왕이 될 수 없다. 타국인을 왕으로 삼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카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하는 예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50년간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주의할 부분은요, 재판관기는요 전부가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평가기를 쭉 읽어보면 역사적인 시대 순서대로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재판관기 21장의 내용은요, 재판관기 3장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은 맨 끝에 있지만 이 내용은 아주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가 대략 BC 140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재판관기 21장을 맨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하셨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0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산 그 백성을 높이셔 그곳에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느니라.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으며 또한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망시키셔 그들의 땅을 분할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 후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으며.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선택된 백성이죠. 이걸 어떻게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내용은 재판관기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재판관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통치되었고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이방 나라의 인간 왕을 부러워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를 더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들은 왕이 있거든요. 이 왕들이 막 절대적인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내심 부러운 거죠. 재판관들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쪽 지파에서 한 사람, 저쪽 지파에서 한 사람, 이쪽 지파에서 한 사람,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저기는 한 사람이 대대로 이어서 막 강력한 통치를 하는 것 같고. 오늘 본문의 재판관 시대는 아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희 왕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 호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세요.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누가 왕이고 누가 신입니까?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 가운데서 사탄에게 어느 정도 일정량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 통치자로서, 공중권 통치자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지배를 합니다. 물론 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죠. 사탄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왕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 1절에 신할 왕 아므라펠이라는 왕에게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아므라펠. 이 왕은 일반적인 세상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의 제6대 왕 함무라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함무라비 법전 들었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아무라펠이.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왕이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동일하게 갈 때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반대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역사가 틀린 겁니다. 그들이 연대 취형을 잘못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세상 우리를 광신자들 어때요? 저는 그렇게 믿겠는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지금 연대 측정을 해서 그렇다고 믿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를 믿는 거예요. 둘 다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선택일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기록들을 다 신화로 또는 넌센스로 또는 거짓말로 여기고 있지만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4장이면 대략 BC 1900년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관기 21장은 대략 BC 14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450년에서 500년 정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죠. 인간으로 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론에서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왕이라는 타이틀은 안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관들이 왕의 역할을 했어요. 여술이라는 단어는 육신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지도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총리가 됐든 이런 어떤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왜요? 그것이 육신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통치받지 않는 육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구주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는 누굽니까? 가장인 남편이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자리를 아내가, 엄마가 대신 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신방 간다고 가면은 그때는 여동생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남동생이랑 둘이 있으면 집안을 개판으로 만듭니다. 아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서 동생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오면 혼날 거 뻔히 알지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리더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육신이 그립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한다면 왕 없이 사는 여수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주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정할 왕을 주시겠다고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이렇게 왕의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섰던 겁니다.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다 그때 다 바로바로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너한테 이거 아직 빠르다, 좀 이따 줄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지금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재림도요, 그 형제님하고도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연기되는 게
연기됩니까 지금?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언제 오신 게 정해져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거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오는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늦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완성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왕을 주겠다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건 늦는 거거든요. 빨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왕과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눈이 기준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기 눈이죠. 내 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눈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봉사들은 안 보이니까요.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물론 집안에서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면 익숙하죠. 깜깜해도 이렇게 더듬어서 어디 있다는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죠. 근데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견이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서지 않아요. 못해요. 근데 본다고 생각하니까 됐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가면 되죠. 뭐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본다고 믿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본다고 하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본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안진뱅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세리이고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요, 나 좀 보거든요. 나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 좀 봅니다. 나 좀 알거든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거다. 인간들은 자기 눈을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신뢰합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도 육신적이 되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요,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봤어. 물론 이제 그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에 증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목격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만약에 뭔가를 봤는데 그거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정확히 기억납니까? 저는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한번 얘기하라고 하면 가물가물해요.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기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가 보고 기억했던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오만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내가 봤어. 내가 확인했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광야와 이방인들의 침략에서도 보호하시고 보장이 되신 분이
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에 옳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너희가 거기서는 행하지 말지니라. 제발 여기서는 우리가 네 눈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제발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렇게 또 하죠. 죄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루시퍼가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물론 기록된 것도 보이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야, 근데 만원경으로 볼 때 125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유사한 별이 이제 관측이 됐대요. 거기에 지금 생명을 이루는 어떤 물질들이 발견됐대요. 아니, 100 몇십억 년 떨어진데 어떻게 발견하죠? 그런데 그렇대요. 근데 사람들은 지구와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보다요 믿음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건, 이 기록된 거는 안 믿고 과학자들이 만원경으로 봤다고 하는 그 추론, 이럴 것이다라는 것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그 중심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보이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본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거죠. 반대로 기록된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 보는 걸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여행을 갔어요. 거기 이제 그 산에 아라랏산에 올라갔더니 방주 흔적이 있대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그걸 보고 방주를 믿으시겠습니까? 봤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방주의 유무, 방주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은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 내가 방주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여기서 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요? 기록되었으니까요. 보지 않아도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눈은 영적 소경의 눈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봉사들이고, 차라리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자임을 주님께 인정하면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텐데, 스스로 본다고, 나는 눈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네 할 거 없어. 너네 하지 마, 제발. 물론 구약에서는 일부분 해라. 환란 때라든지 천년왕국 때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좀 제발 하지 마. 그냥 나를 믿어. 믿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바라시는 요구예요. 믿으라고. 근데 어떤 교리에서는 믿는 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죠.
칼빈주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 성경은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타락했어요. 하지만 칼빈주의는 하나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전적 무능력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으라 그러는데요? 믿을 수 없는 존재에게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리가 틀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했음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믿어. 내가 다 할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믿음 빼면 뭡니까? 행위만 합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믿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딱 하나,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옳은 대로잖아요. 옳은 대로. 옳은 대로입니다. 옳은 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악한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지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눈에 옳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그 옳음, 자기 생각에 옳은 그것,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운 그 옳음, 자기 집단이나 공동체가 생각하는 그 옳음, 하나님의 옳음이 아니에요. 자기 옳음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브가 뱀이 딱 다가와가지고 너 하나님을 대적해? 지금 또 욕을 바가지로 해? 그랬습니까? 너 남편 갖다가 남편 죽여버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뱀은 이브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한 게 아닙니다. 이브가 딱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던 거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지. 거기서 부정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이브가 본 것은 자기 눈에 먹음직하고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이 같은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방향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그것이 대적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예요. 어떤 일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선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다면 선하게 보이는 그 일마저도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뭐 하라고 하죠? 죄 지으라고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세상이 지금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You can do it. 네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 사탄은 우리에게 살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살인을 하냐면 내 이익과 충돌되는 저 인간이 미워졌어요. 이제 내 이익을 방해하는 저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직접적으로 죽여가 아니에요. 단지 네가 하고 싶은 네 이익을 취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옳은 것이 항상 인간의 눈에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눈에 자기 자신의 육신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뭐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그는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민족을 위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옳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옳은 일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옳음, 선, 의로움이 죄가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했고 선하게 살라고 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나 죄 안 짓겠다는데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의 그것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의롭게 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의가 되겠다는 것이지 우리 보고 정말 아무것도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야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거룩이 되겠다. 내가 너의 의가 되겠다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의롭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좀 그 일반 삶에서도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될 수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것이 되겠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의로움, 선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옳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깨끗하고 그것이 너무 선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건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 자신이 의이고 하나님 자신이 옳음이고 선이신데 인간들이 선하다 의롭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조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옳음, 주님의 선, 주님의 의로움을 나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조품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추구하는 모든 옳음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조품으로서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왕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 눈에 옳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교회를 막 의리의리하게 짓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밥 퍼주고 막 도와주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선한 일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함과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없고 주인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을 왕으로서 주인을 주인으로서 믿고 있다면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왕의 생각대로, 주인의 판단대로 그렇게 그대로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오름이 나의 오름이고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주인의 보장이 나의 유일한 보장이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대통령이 유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이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보글보글한데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왕의 오심만 해결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은 자신이 오는 날을 다 압니다. 정해놨어요 이미. 우리가 그 날짜를 모를 뿐이죠.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인종 문제, 낙태 문제, 자연 파괴 문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핵미사일 문제, 지금 우리가 조금 이슈로 가고 있는 성경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이단 문제, 국제 정치 문제,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마귀의 종인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저도 날마다 죽는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그 표를 가지고 주님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데 안 죽을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벌떡벌떡 살아나요 그냥. 아이고 이거 주님 제발 좀.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왕이여 오소서입니다. 왕이여 오소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2장 20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록된 대로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판단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대로 믿는다 한다면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소수예요. 지금 기독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세는 뭐냐면 이 세상이 기독교화 되어야 예수님 오신다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왕이 없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지금과 같이 자기 눈에 기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그 자신들이 원했던 유토피아가 딱 펼쳐진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인간들의 이 거듭나지 않은 본능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딱 통치하고 있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